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선한 성도와 나쁜 성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성도의 모델은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또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리고 나쁜 성도의 모델은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과 탐욕의 차이입니다. 선한 성도와 악한 성도는 섬김과 탐욕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이오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던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는 낯선 나그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눈 사람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요.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6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하듯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순회 전도자를 후원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귀한 것이다. 우리의 섬김이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할 때에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마저 뒤에 두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사명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이 마치 선교사와 같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지지하는 일이 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함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성도라는 단어가 말하듯이 거룩한 자입니다. 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다 선교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것은 함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로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더불어 칭찬하는 이가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말합니다.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4가지 믿음의 실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한 재정의 사용입니다. 가이오와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섬김으로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주님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선한 성도도 있지만 모두에게 지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는 교회의 감독과 같이 높은 위치였다고까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대접하지 않았고 문전박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행동의 근원이 9절 중반부에 있지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들의 방문으로 자기의 권위가 위협받고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러한 악행을 한 것이죠. 결국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엄중한 징계와 치리를 하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우리 주님의 꾸지람과 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평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탐욕은 버리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겸손하게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선한 성도와 악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2가지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선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섣불리 자신하지 맙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을 행하고
또 그렇게 선을 위하여 고난까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성도를 우리가 어떠한 성도인지를 알고 또 악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섬김과 나눔과 주를 위한 재정의 사용, 물질에 사용하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아버지 악행을 하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내쫓는 이러한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성령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겸손한 섬김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심지어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